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도에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의학연구소에서 한 실험을 합니다. 동물 행동학자로 알려진 존 카룬이라는 사람이 유니버스 25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요. 이게 2.5m 곱하기 2.5m 정도 되는 이 케이지 안에 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동물들이 제일 위험한 건 천적이잖아요. 먹이는 무한정 공급되고 천적도 없고 질병도 통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쥐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자기들의 무리가 확장되어 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 케이지가 한 4천여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4쌍의 쥐를 넣고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50일마다 2배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다가 2200마리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쥐들의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쥐가 쥐를 물어뜯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엄마 쥐들은 자식 쥐들을 내쫓거나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쥐가 쥐를 죽이고 서로 공격하는 사회에서 카룬이 아름다운 이들이라고 불렀던 또 따로 떨어진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뭐 하냐면 그 싸우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요.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 털 고르는 걸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털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도 좋았고 깨끗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쥐들에 관심이 없고 짝짓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쥐들의 사회가 붕괴되고 그 쥐들이 한 600일 정도 지나자마자 자손을 낳지 않기, 새끼를 낳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개체 수가 줄다가 결국 멸종돼서 실험이 종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부족함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왜 더 부족함을 느끼고 우울감에 시달리는가?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쾌락이라는 짧은 그 만족들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 이걸 계속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의 상태잖아요. 그런 조건이 되는 걸, 이 행복과 쾌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참된 기쁨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뭔가 이상적인 내 환경과 주변이 이루어지고 그 여건 하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이 오히려 틀린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환경이요, 나를 만족감이나 이상적 삶으로, 근원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완전한 어떤 상태와 상황 아닌 완전히 반대된 삶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에게는 쾌락이나 행복은 아니겠지만 이 감옥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이 편지가 왔을 때 궁금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크게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안위, 바울이 괜찮은가, 그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그 건강이나 여러 가지는 괜찮은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이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전해지는 일들을 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복음 전파되는 일이 이제 멈추겠구나, 끝났겠구나 라는 걱정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장의 초반부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도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전, 또는 바꿔서 조금만 바꾸면 전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일이 방해되고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인데, 이 고든피에 빌립보서 주해를 해놓은 걸 보면요, 이 단어 한 단어 바울이 바꾼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방해라는 말이 프로스코페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코페라는 장애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편지에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한 단어를 싹 빼면서 프로코페, 이걸 바꾸면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자 복음이 진전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도리어 도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똑같은 상황을 한 단어를 바꿔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니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을 막아서는 고난,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당장 뭐부터 느끼세요? 아니, 이거 없어도 안 그래도 내 삶이 충분히 힘든데, 이런 나를 막아서고 내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망했네, 큰일 났네, 힘들다 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데요, 리딩 지저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한 분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리딩 지저스를 읽어가면서 그 본문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두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 고백을 듣고 엄청 안심했어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 도리어 이루어지고 있는 전진을 보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신앙적 해석이라는 게요,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무한 긍정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감옥에 있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대로 직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매여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삶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해석이란 건 무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냥 현실 세계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어려우면 어려움이죠. 문제는 문제죠. 감옥은 감옥이고 쇠사슬은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일을 보니 지금 방해가 아니라 도리어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바로 뒤를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신이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 안과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감옥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옥 안에 있는 일이에요. 감옥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말은 온 친위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구금되어 있고 감옥에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로마의 친위대가 와서 지킵니다. 이거 감옥 지키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4시간마다 순환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뭐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수명에서 수십 명 계속 순환해서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친위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위대 안에서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만나기도 어려웠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과 약속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요, 최소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의 사람들, 많게 잡으면 수천 단위로까지 이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는 그 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갇혀 있는 나를 통해서 감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옥 밖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곧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바로 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박해 앞두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지금 위험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하고 조용조용.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끼리 좀 진정된 상태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게 눈치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바울이 갇혔대 하면서 더 무서워서 움츠러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도리어 담대함을 얻어서 맞아, 우리의 생명과 약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는 그 담대함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13, 14절에서 자기는 매여 있는데 자기가 매여 있음으로 보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진짜 드러나고 있는 실상을 매여 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시내태 한인장로교회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도 있었고요. 우리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별로 없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해에 20명 정도가 새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보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숫자인데, 계속해서 매해 한 20명 정도의 새 가족이 온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첫 해 때는 방문자도 한 명이 없었어요. 오늘 방문자들 계신데 그냥 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러 지나가는 길에 들리던 분들도 한 명 없었던 게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하반기 때부터 인구 유입이 되게 더 둔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지고 청년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청년들과 별개로 40, 50, 60대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새로운 멤버들이 거의 없다라고, 있긴 있지만 거의 드물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는 뭐 하냐면,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문제지? 를 일단 저부터 살피게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뭐가 부족할까? 뭘 더 회복해야 될까? 뭘 더 잘해야 될까로 자연스럽게 저의 시선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안에 그런 조급함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최근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 저는요, 우리가 아니고 저예요. 저는 숫자나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뭔가 상황을 판단하는 훈련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이게 성장이고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이지만 제 안에 그게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회복하려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셨다는 걸 봅니다. 성경 통독이나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열정과 마음들은 점점 커져가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청년들은 모여서 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요. 다만 토요 새벽 예배는 좀 오셔요, 여러분. 기도는 좀 하셔야죠. 토요 새벽 예배는 안 와요, 잘. 토요 새벽 예배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곳에 일어나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토요일 아침 일어나기 힘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날 하루만 좀 쉬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영적인 깊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도리어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떼서 나오는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외부의 유입이 많았다면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일이 더 둔화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멈춤과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가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시야가 바로 매임 가운데 내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보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보고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쉽게 사라진 이유는요, 정체감을 느껴서 그래요. 정체감. 멈췄다. 예를 들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가 발전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거 계속할 힘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정체감을 잘 못 견뎌요. 뭔가를 해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이런 저의 부담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요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정체감이 왔을 때 기쁨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잖아요. 나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멈춘 것 같은, 뭔가가 갇힌 것 같은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에 뭔가 멈춘 것 같고 정체된 것 같은 그 자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보는 자리가 바로 그 멈춤의 자리와 매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체감을 느끼신다? 제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제 입에서 하나 툭 튀어나온 단어가 있어요. 깊이의 시간이란. 깊이의 시간이다. 어쩌면 나의 이 매임과 멈춤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깊이가 더해지는 깊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젊은 바울이라면 내가 여기 곧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19절 안 읽었지만 이 감옥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별로 나갈 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 보여요. 별로 감옥 밖을 나가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요? 나이가 든 노년의 젊은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나갈 거라는 기대와 소망도 하나님께 두지만 나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업이 뭐든지, 내가 가진 모습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별로 다른 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심지어 오늘 15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누르면서 바울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높게 일어서서 바울보다 자기가 낫고 바울은 나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오늘 여러분 기분 좋았어, 날씨가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 근데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 해봐요. 그날 아침 하루 종일 기분 잡쳤어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날
그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누가 나를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 날 주시고 내게 부르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루 그래서 앓은 거예요 지금. 그 나쁜 말도 아니었는데 괜히 삐져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쁨, 오늘 난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어디서 왔어요? 어쨌든 내가 비방을 받든 아니든 내가 감옥에 있든 아니든 전해지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그 복된 이름이 내가 전해야 된 사명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난 좋아요, 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하는 그 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체감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환경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지가 않고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해석, 곧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무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가득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별로 막 기쁘게 볼 수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인생의 고난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시대로 보면요, 남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예요. 한 왕조가 망하는 흥망성쇠를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거 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야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질당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모욕당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선지자로서의 평생 하던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슬픔의 정서와 고통의 정서와 아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흐르고 있고요, 한편에 이 이후에 일어난, 자기 시대 때 아니에요, 앞으로 70년 후에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 맨날 힘들게 살다가 하루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성 문제를 한번 여쭐게요. 주님이 다 오르셨는데 제가 한번 이건 진짜 여쭤봐야겠어요. 어째서 악인들은 잘 돼요? 배신자들은 왜 모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왜 민족과 국가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요, 답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고난, 어려움, 문제 상황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 뭘 원해요? 구원, 구출,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길 원하죠. 두 번째, 뭘 원하세요? 해명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상황이 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으시면 이 두 가지 안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주 이 둘 다를 잘 안 주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에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거기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더 문제가 생겼을 때 넌 어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문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희혁 집사님,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오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사투리 안 쓰지만 왜 사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 상하겠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답해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늘 오르셨으니까 제가 이거 물어볼 건데요,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제 인생에는 이런 고난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야, 너가 말하고 사람들하고도 피곤하면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가 지금 평탄한 땅에서도 힘들면
나중에 물이 창이라는 것 같은 그 고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없어요, 답이. 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자주 하나님의 구출과 구원이든 또는 해명이든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 답을 잘 안 주실 때가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든 응답이 있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이 그걸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나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 인생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고쳐야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맨날 이렇게 전전긍긍하니까 나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나만 꼭 쥐어짜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밀어붙여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아니 답을 주든지 구원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신다고요. 근데 나중에 29장쯤 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너 우리 안 끌려가. 아니면 끌려간 상태라도 우리 돌아올 거야. 돌아갈 수 있어. 이걸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보면 그 바벨론 포로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야. 우리 돌아갈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우리 다시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할 거야 라는 얘기가 얼마나 듣기 좋냐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시키시냐면 너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편지했어. 너희들 잡혀있는 그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 소출 거두어서 먹으면서 그 먹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고 얘기해요. 구출 구원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냥 죽으라고는 안 했고 거기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구원될 거야, 회복될 거야, 돌아갈 거야. 누구 말 믿고 싶겠어요? 예레미야 가짜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때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환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연말에 여러분 말씀 뽑기 하면 있는 말씀이에요. 뽑으면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이고 소망이라. 좋아요, 안 좋아요? 뭘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관없을 거예요 지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오면. 근데 맥락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 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끝끝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29장 12절부터 14절 답이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뒤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데려오겠다고 하시죠? 언제요? 지금 아니에요. 70년 지나고 그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맥락을 잘 보세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출 구원을 하든지 이 일의 문제의 이유를 알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문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든지 이 두 가지 있으면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누가 답을 못 찾고 신앙에서 헤매겠어요?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지금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감옥에 그냥 있을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 노년의 그 가택연금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측돼요. 너희를 만나줄 건데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건데 너의 환경이 바뀌고 너의 상황이 좋아지고 너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내가 너를 아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있는 그 상황, 너가 처해 있는 그 문제,
너가 있는 그 바벨론 그 땅에서 나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널 만나줄 거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전하면서 되게 설렘과 기대가 있었어요. 저의 내면 안엔 정체감으로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던 자리가 있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돼서 감사하고요. 전 앞으로 해결되길 기도할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과 관계없이 이미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와서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호소를 들어주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얼른 어서 속히 빨리 구출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깊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매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바꾸어지면요, 제목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일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변태예요. 아파, 좋아,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세디스트잖아요. 고난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 있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가정, 일들, 문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회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아픈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 찬미 집사님의 영혼의 삶에, 마음에, 혈압에, 혈당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함께 임재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고백과 간구들, 저의 기도와 관계없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저는 다 해결되실 겁니다라고 교회 다니시고요, 헌금 많이 하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문제인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그런데 말들과 경주, 사랑과 경주할 때 지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으로 자꾸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말들이랑 경주를 시키겠어요? 믿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직업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빚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그렇게 자라나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목들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서 절망하고 슬퍼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이면 보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보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은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어떻게 뒤흔들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갈급하여 목마를 때 청하여 부르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벨론 포로 땅이어도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병중에 있을 때, 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깨어짐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심지어 나의 육신도 이제는 점점 쇠해져서 이전과 같지 않네 하며 마음 흔들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이르시네 함께